자, 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기가 이렇게 들어서면 사춘기쯤 이렇게 될 쯤 되면 삶이라는 단어를 고민해 볼 때가 있죠. 저도 중학교 때쯤에 아마 그런 단어를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해 보았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쯤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남자들, 야망을 위해서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을 위해서? 또 하고 싶은 모든 열정이 너무도 강해서? 아니면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 오늘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본문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언제나 소수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그런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너희는 온천에다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생겨났을 때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되겠지 뭐,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요, 복음 전파하는 의지가 꺾여져 있어요. 요즘엔 전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그냥 안 와. 힘들어. 여러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구속시키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 맞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가 빚진 자처럼 살지 않아요. 빚 받으려고 그래요. 뭘 달라고만 그러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장면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바울의 손을 묶으면서 내게 성령이 이르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것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문당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모은 교우들이 힘을 합해서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성령의 그런 예언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도 바울에게는 결박당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구속당하는 거, 결박당하는 거, 매맞는 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각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무엇이 이처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는 것일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의 편견에 가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것은 구원으로 멀어진 채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할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죽어가는 같은 동포들의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구령 활동은요, 구원의 활동은요, 복음 전파의 활동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른 도시보다 구원을 먼저 보게 하셨던 예루살렘 속에서조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마지막 선교를 작정하고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참된 신앙인가? 참다운 복음에 입각해 있는 신앙인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 왔다 가고 있지 않은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교회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이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고 교회에 이른 아침부터 치장하고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놀랍게 무장되어야 할 필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변화됐습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별반 다름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것일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처음에 시작해요.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처음 말씀드렸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주 예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온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 친척, 자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천국하고 상관없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을 한 번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단단한 뜨거운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그의 인생의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어서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스펙이 좋은, 가장 연봉이 많은, 무엇을 해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듣고 나니 자신의 편견과 잘못을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이 순식간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로만 다가오지 않고 사명과 함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그냥 좋다고 자기만 좋은 거, 그건 가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사명은,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내가 만난 그 예수, 다메섹 도사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때부터 그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간절한 열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룡의 불길은 아주 정결한 환경에서만 타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도요, 한 가지 그 율법의 일에만,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율법의 일에만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기가 탁하고 습한 곳에서는 불이 자꾸 꺼집니다. 불이 안 살아나요. 가슴 속에 있는 구룡의 불길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타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 것은요, 그가 순수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자기가 뭐 잘 되려고 사심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가슴속에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혼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반증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해갖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영혼을 위한 간절한 구령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 내 삶이 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람과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심한 고생과 절망이 찾아왔지만 이런 놀라운 절망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바울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데 이 자리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직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할 수 있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랑과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지식들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 마음속에 지혜로 막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교회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안 가면 안 갈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받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만나두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일하지 않으세요. 복음의 구령 사업에 열심히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면 무서울 거 뭐 있어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칼과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을 담보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슬람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전파를 어느 곳에 하든지 목숨을 담보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광명사거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고 누가 죽입니까? 또 전에는요, 언어와 문화의 벽 혹은 인종의 벽을 넘어야 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AI 시대고요. 이 미디어 시대예요.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할 줄 모른다고요? 이 휴대폰에서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휴대폰에서 얘기해 주고요. 다 얘기를 다 여기서 해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못 배워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기준과 선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의 복음은요, 인간의 기준의 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선을 정해놓습니다. 이 선을, 여기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거기가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마지막 선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마지막 선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그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세상인 선에 갇혀, 성도는요, 세상에 갇혀 살면 안 돼요. 그 선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선에 갇혀 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선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선을 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인간이 겨우는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선이 죽음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체험합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해놓은 선을 뛰어넘은 거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감정, 환경, 상황, 이거 재원받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열정이 생겨납니다.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요. 전두하지는 안 될 것 같은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 열정을 헬라어로 엔테오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신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데 복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다가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그 전에 왔던 전도사님, 이명규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분요, 지나가대요. 특히 아픈 사람이라든가 굶주린 사람 보면은요, 그냥 안 지나가요. 저 사람 너무 불쌍해서 꼭 예수 믿으라고 가서 뭐 하나 전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생겨야 돼요.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구령의 열정을 불타게 만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구령의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받아서 믿는 사람도 능력이 생긴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치료가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가, 우리 전부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현재의 위치에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흘러내야죠. 흘러보내야죠. 사랑을 받고 가두어두면 썩어버립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외치며 나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나가 있고 필리핀에 나가 있고 이슬람도 교회 이슬람 지역에도 나가 있고 전 세계에 선교사들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교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선교 헌금, 그것이 여러분 선교사 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은 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받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혀가 굳어지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기까지 말을 못할 그 순간까지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피가 멎을 때까지. 심장에서 피가 멎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심장에서 피가 멎을 때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